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맞춰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기초를 잘 놓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그런데 어떤 것들이 어긋나거나 그 기초가 잘못 놓여지게 되면 인생 자체가 왜곡되거나 내 삶에 심각한 문제를 주게 되죠. 그게 가장 쉽게 우리의 민족 정체성 같은 것도 될 수 있죠. 호주에 살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나는 호주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누가 봐도 이 코리안의 DNA를 물려받은 얼굴에 머리카락 색깔의 눈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삶이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죠. 내가 코리안 헤리티지를 물려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호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더 건강한 모습이 되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렇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이시라고 믿는데,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가 사랑하기에 좀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부모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분은 나의 부모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연약한 부모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모지만, 그러나 그 부모로 인해서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 부모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좀 설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해질 것인가 변질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전파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육신, 그분의 고난,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의 몸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됐고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게 굉장히 좀 도전적인 일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들을 윤색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이것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왜 2000년 전에 있었던 증인들은 이분이 계셨고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글로도 남겼고, 그리고 그들이 입으로도 증언했는데 왜 이것들을 믿지 못할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증인의 말을 들을 것인가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생명을 내건 그들의 인생을 들인 그 용기와 담대함을 기초로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자,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랬어요. 여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다 그랬는데,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목격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증거했는데요, 그 증거가 마치 구약을 주신 구약 성경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이 주신 언약처럼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구나, 이 사건이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의미로 이 사건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걸 의심하지 않는데 왜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가 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 부활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거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부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완성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13절 한번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하면서 바울이 이 얘기를 3번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14,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 1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의 몸도 없을 겁니다. 근데 사도들의 선포가 거짓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서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도 거짓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사주하신 분이 됩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신 일이 없는데 가서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으로 여전히 남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6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이게 17절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다시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죄가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18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어요.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 이분들에게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분들이 소망했던 미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몸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기대했고 소망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가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이 시간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활동은 여러분들의 인내력을 증강시켜주는 그냥 개인적인 유익이 있을 뿐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에 붙들린 것 뿐이에요. 여러분, 아직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 로마 사회에는 핍박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곧 로마 사회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핍박 앞에서 이제 순교가 시작됩니다. 교회의 선교의 역사, 교회의 확장의 역사는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피와 함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꽃을 피웠고 그 생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미래의 구원의 소망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새로운 몸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현실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현실의 어려움에 주저하지 않는 그 믿음의 이유였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고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기대하고 불행한 죽음을 죽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감당하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삶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잘 누리고 감사해야죠. 그러나 영원한 소망이 없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것은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그들의 종교가 기독교인가 기독교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에 관계된 문제예요. 진리에 관계된 문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돌보고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돌보고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이 구약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가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가에 대한 약속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이 회복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중심에 있었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역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부활에 대한 거절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 물질주의자들, 현세주의자들. 여러분, 그들에 대한 거예요. 우리 이웃들에 대한 것입니다.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거짓 종교, 유사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이 사도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견해를 굉장히 확고하게 가지고 계시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관점으로 본다면요, 진리를 벗어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곡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에서 이탈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부인하는 거고요, 내 인생을 거짓 것으로 만드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회복에 대한 소망을 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온전케 되는데 역사에 대한 관점이 온전해지는 것이 나와요.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첫 열매의 의미가 뭘까요? 첫 열매. 이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가 열리면 첫 열매를 땁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는 기름을 잘 짜서 첫 번째 나오는 그 올리브 오일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용이었어요. 그거는 첫 번째 열매를 거둔다, 첫 번째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열매가 맺었고 첫 번째 열매가 추수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추수의 에라가 열린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계속 추수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추수가 딱 끝나면 그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온 동네 온 마을이 다 이제 추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추수의 위대한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 속에, 이 5대행 6대주 속에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했던 그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추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저와 여러분처럼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죽지만 죽지 않는 존재, 죽지만 다시 사는 존재가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되시고 그 뒤에 부활의 열매인 우리들이 따라가는가?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우리가 아담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1절이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에 속한 자들은요, 아담의 운명을 따랐어요. 아담이 죽음의 첫 열매였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죽음의 추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과 죄에 붙들린 그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죄와 죽음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분기점이에요. 역사를 정확하게 가르는 분기점. 그 전에 아담까지는요, 죽음에 속한, 아담에게 속한 자들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젠 저와 여러분들도 새 생명의 뉴 라이프를 갖고 뉴 라이프를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린 이 시대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말. 23절 말씀 보시면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될 사건 세 가지가 기록이 됩니다. 23절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으신 종말의 때의 첫 번째 열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도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부활의 새로 입은 몸이 온전체를 이루어서 하나의 새로운 인격을 이루어서 거듭난 인격을 갖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24절,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성취되는 순간, 그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을 말하는 거죠. 순서가 이런 흐름대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새로운 부활의 몸을 주시려고 할까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자, 그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노로 타시면서 모든 원수를 다 발 아래 둘 때까지, 모든 원수를 다 정복하실 때까지, 멸하실 때까지, 그런 의미죠. 근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멸망케 할 원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그냥 놓아두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생명을 파괴한, 하나님의 역사를 얼룩지게 만든 그 세력을 방치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죽음을 결코 그냥 두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죽음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세요. 죽음의 권세를 휘두른 사단을 저 무적행 불못에 가두실 뿐만 아니라 사망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의 새로운 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이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전포고예요. 이제 죽음은 죽었다고, 이제 죽음은 끝났다고, 우리는 나이 들고, 우리는 늙고, 우리는 병들고, 우리는 죽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를 감당하는 지역과 동네들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는, 역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승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딱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몸의 부활은요, 페어해요. 이건 세트예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또한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새 몸을 갖게 될 것을 선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든 성도는 그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증거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30절과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진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을 내 인격 깊숙이 성령으로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위험을 무릅쓸 줄 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요, 그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뭐 이것 좀 봉사 함께 사역에 동참하다 보니까 내가 시간도 조금 바쁘고 내가 재정적으로도 조금 힘들 때가 있고 뭐 그냥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사가 오가는 수준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래서 마지막에 말하는 거예요.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복음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살고 그분을 위해 죽기로 나는 결단하고 날마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나에게 얼마나 편한가, 얼마나 쉬운가는 나에게 의미가 없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요. 32절 말씀해 보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죠. 사실 사도행전의 에베소서 기록을 보면 그가 맹수와 싸운 기록은 사실 없어요. 그 주석가들도 이 맹수를 진짜 뭐 이 경기장에서 뭐 사자나 뭐
굶주린 개떼들과 싸우거나 뭐 이런 걸로 이해하기보다는요, 그가 사람들에게 받았던 생명의 위협으로 이해를 합니다. 루스드라에서도 그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죠. 사람들이 돌을 안 던진 이유는 죽은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돌을 맞았다고요.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회복도 안 됐는데 사람들이 이대로 있으면, 바울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찾아와서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아직 몸도 성쾌되지 않은 바울을 바구니에다가 성벽 아래로 내려서 바울이,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지팡이를 쥐고 아주 왜소해진 몸으로 사람들이 언제 나에게 찾아와서 내 생명을 취할지 모르는 그 현실을 벗어나는 그 바울의 애처로워 보이는 뒷모습이 저는 항상 사도행전의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연상이 돼요. 그 모습으로 아직 핏덩어리가 아직 몸에서 다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아직 상처들이 다 아물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그는 살아갈 수 있었는가? 여러분, 부활의 소망 때문이에요. 32절 뒷부분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부활 없으면 그냥 어차피 내일 끝나는 건데 그냥 먹고 마시고 살자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어차피 세상이 전부인데, 어차피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게 전부인데, 어차피 이 세상에서 내가 느끼는 게 전부인데, 그냥 세상에서 그냥 잘 살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살자는 거죠. 이게 로마인들의 꿈이었죠. 열망이죠.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더 높은 신분을 갖고 싶어 해요?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부를 가지고 더 많은 파티를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이게 현대인들의 로망이죠. 현대인들의 삶의 희망이에요.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아끼지 않아요. 귀족처럼, 왕과 여왕처럼 대접받고 싶은 곳에는요,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보는 텔레비전 방송의 내용들은요, 다 먹는 거, 입는 거, 느끼는 거, 즐기는 거, 욕망하는 거예요. 부활과 영원을 품지 않는 사회는 보이는 것에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마치 모자란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자극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나의 꿈이고 세상이 나의 비전이고 그게 내 윤리고 그게 내 도덕인 거죠. 이 땅의 쾌락이 가난한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다 똑같아요. 내 로망이고요, 내 소망이 되는 거죠.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속지 말라고. 왜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삶이 있다고.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라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위해 오신 거라고. 속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몸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아마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야, 어차피 한 번 쓰면 끝나는 몸이야. 몸뚱아리겠지, 몸뚱아리. 알아서 쓰면 돼. 어차피 썩을 몸, 어차피 죽을 몸, 맘대로 쓰다 죽으면 된다고 하는 인식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34절에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 깨어라! 술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지금 술 취해서 정신을 잃은 채 몽롱해져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안에 우리가 갇혀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받아들이는 그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사람들,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의식 수준에 같이 앉아있지 말라는 거죠. 어깨동무하지 말라는 거죠.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해라. 죄를 탐하지 말고 우리의 몸으로 육체의 기회를 따르지 말고.
왜 그래요? 부활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살다 끝날 것처럼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몸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 자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안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크리스찬 헤도니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즐겨서 쓰셨는데, 그러니까 크리스찬 헤도니즘, 그러니까 성경적 쾌락주의를 말하는 거죠. 성경적 쾌락주의.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가는, 진리를 만난 자의 그 즐거움, 그 쾌락, 이 세상을 온전하게 볼 줄 아는 그 안목을 회복한 자가 누리는 그 도파민, 그 즐거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에요. 회복의 역사예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강력한 의지죠. 부활을 왜 부정하는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면 부정의 논리를 붙들 수밖에 없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진리를 거절하고 세상의 실체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거죠. 마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만 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34절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참,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왜 말할까요? 지금 부끄러운 게 낫거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보다. 이 땅에서 부끄러워야 되거든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부끄러우면 대책이 없거든요. 살아있을 때 부끄러워야 되거든요. 죽은 다음에는 얼굴과 귀는 안 빨개지겠지만 더 이상 회개할 찬스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러우면 너무 늦습니다. 이 땅에서 살 때가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찬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알아야 되는 분입니다. 얻어야 되는 분입니다. 만나야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 살아가는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 다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